저는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는 안경을 안 낍니다. 이유가 뭔가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시간이 좀 피곤하고 또 여기 공기가 보니까 막혀서 산소가 부족하면 저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만 다루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빙산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거의 한 8:2, 9:1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빙산이 이 정도면 이 안에는 80에서 90%의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걸 가슴에 보고 박으면 충분하잖아요. 이게 무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공동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언제 구역 예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저희 동상교회로 가면 금요일에 하거든요. 금요일에 1시간 반 내에 2시간 하는 그 구역 예배, 그 소그룹 모임을 우리는 흔히 말하면 셀 모임, 그걸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소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이드도 바꾸기도 하고 주제도 바꾸기도 하고 성경을 했다가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나누기도 했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한 번 많이 바꿉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제가 컨설팅하면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옛날의 구역과 지금의 셀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기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자꾸 다르대. 성도는 몰라요. 왜냐하면 나누는 주제만 그리고 방법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거든요.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뭐 찬양하고 막 했다 치고 넘어가고 찬송 부르려면 옆집에 들릴까봐 작게 얘기하다가 몇 번에 난다 하지 말자고 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들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셀 소그룹은 결국은 뭐냐면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가 셀인 줄 알고 소그룹인 줄 아세요. 무슨 의미가 하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빙산의 일각, 이 보이는 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흔히 말하면 셀이라고 생각해요. 저것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 잘하려고 우리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할까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게 셀라이프예요. 공동체 삶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내 형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금요일날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시사님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우리 진짜 다음 주에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대형교회다 보니까요, 간접 빠지면 그 사람 계속 못 봐요. 1년 만에 본 사람, 2년 만에 본 사람은 수두룩해요. 저는 우리 목사들이 전임 목사가 40명인가? 하여튼 우리 사역자만 합치면 우리 9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을 하지 않고 연구소 사역에서 제가 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산교회 간 지가 원래 12년 차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당 저 뒷자리에 보면 뒷자리는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자 자리라고 앉아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그랬더니 안내원 집사님 저한테 와서 여기는 교육자 자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인데요 말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한 2초 3초를 그러니까 안내 담당하는 팀장님 본사님 막 뛰고 싶다가 저 뒷다가 막 뛰고 싶다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라고 막 하겠네.
그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갔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는 다음 주에 봐야 하면 진짜 다음 주에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1년 뒤에 볼 수도 있는 상황이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같은 교회 다니고 1시간 반, 2시간 하다 셀 모임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공동체는요, 예를 들면 겁니다. 우리 같이 속으로 모임을 했어요. 이 지사님이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봐요. 끝. 이게 아니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다음 주 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지사님 지난번 어저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었어? 내가 좀 도와줄까? 그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같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뭡니까? 함께 모일 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각각 흩어서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처럼 우리는요 공동체 그리스도 몸은요 뜯다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365일 우리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동이 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키우는 게 아니라 뭘 키워야 되겠죠? 공동체 생활이에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이 모든 삶이 그 안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고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분명히 똑같을 겁니다. 대부분이 뭔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365일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가 1시간 반, 2시간 하는 그 모임에만 모여서 갑자기 웃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입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있는 게 아니고 우스갯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진짜인 줄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교회에 각 교회마다 종탑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와이파이 발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는 교회 반경 200m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하다가 교회 200m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오, 지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정말 싫어요. 저희 김희정 목사님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오셨다 했잖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다 꼭 한마디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 내한테 뭐 말하지 못한 거 있지? 뭐 이야기해봐.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와이파이 존 안에 있을 때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목소리도 쭉 깔면서요. 그런데 우리 딱 어떤 오전에 200m에도 뭐 사고 터지긴 터지더만은 주상에서 어디 살고 나와서 서로 붙여가지고 싸우고 이런 것도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200m만 딱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놀렐루야.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라는 게 단절되어 있어요. 주일 예배 11시부터 뭐 2시까지 사이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는 단절되는 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게 익숙한 거예요. 빙산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 성도들과 관계와 사랑, 그를 위한 희생과 헌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 축복이 더 충만한 거예요. 이것 사랑은 여러분 쇼입니다. 이건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 책임진다는 것,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요, 단절된 단어가 아니라 그 공동체 가정의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있다는 것은 늘 365일 함께하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구역 모임 안에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우는 것과 오이코노모스, 내 형제에게 나누어주는 것, 나눠주는 것은요, 물건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관심,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그것이 상실되면요, 가정은 가정인데 가정 같지 않는 가정이에요. 이혼 직전의 가정이에요. 깨어지는 가정이에요. 생명이 없는 가정이에요. 사랑이 없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모스. 그렇기 때문에 빙산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로 우리가 한결 연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모임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구역 예배, 지금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셀, 소그룹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금요일날 모였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금요일날은 소그룹, 구역으로 모이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그 목표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알지 못하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연속극 이야기하고 딴 이야기하고 밥 먹는 이야기해도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형제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만나서 이야기가 떠들고 놀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성령의 임재가 없다 뿐이지. 맞잖아요. 중요한 건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는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구역 예배에 나오라니까 가야 돼? 지난주나 뭐 이번주나 뭐 선한 게 없던데 뭐 그게 그겠지 뭐.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왜 모여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아니면 나눔, 아니면 예배, 아니면 사역. 과연 무엇이 목표일까요? 자,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안에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시도 있으며 그 안에 막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이런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시,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요, 통역함도 있고요, 모든 걸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찬송시도 있으며 여러분의 예언도 있으며 그 안에 말씀도 있고 모든 걸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하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걸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단어 자체가, 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입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믿음이 없어요. 지쳐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그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으로 내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 주는 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목표는 뭐냐? 오늘 이 모임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오늘 기도했는데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오늘 누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인가? 성령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리더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덕을 세우는 사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심 없잖아요. 뭐가만 있어요? 성경 공부만 있습니다.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습니다. 기도만 있습니다. 전도만 있습니다. 사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끝.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가 흔들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너무 좋아요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개모임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가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속으로 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없대요. 여러분 구역에서 성경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주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먼지만 자국했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말 있죠? 나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과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누는 것은 지식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아브라고 교회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는 제가 셀 방문했는데 애들이 18, 19, 17 이런 애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무슬림들이 사는 그 동네였습니다. 한 동네가 있는데 길이 중간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시장길 있죠? 처럼 차가 서로 겹치면은 겨우 빠져날 골목길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집이 있고 뒤쪽도 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임을 하는데 무슬림 사는 지역에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어딘 줄 아세요? 그때 1997년인가 98년인가 인도네시아에 민주화 운동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우리가 하는 민주화 달라요. 그들의 민주화는 이슬람의 복원이 민주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이게 민주화예요.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는데 방언하며 찬양을 소리치면서 하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걔들은 막 얼굴이 확 찬양해. 나는 걔들 조용히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갑자기 무슬림 사람들 막 돌 같은 느낌. 그런데 걔들이 찬양을 예배를 드려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기도가 끝났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너 안 무섭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대요. 이 동네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모르냐 했더니 다 한대. 그런데 그렇지 않나. 평소에는 자기들한테 좀 괴롭힌대요. 학교 가서 괴롭히고 아이들이 자기를 공부시키고 무시한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어려움을 닥치면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몸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군족으로 있을 때는 그들을 막 조롱하는데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존경해요. 다 한데 이 집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와요. 왜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이웃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아바로교 교회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섬겨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 교회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주변,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게 없잖아. 주님과 동행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무를 커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 그런 물었더니, 아유 목사님, 내가 셀 모임 나눈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해보세요. 그게 말처럼 쉬운지. 저는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대기업 다니다가 괜히 헛바람 들어 어릴 때 사업한다고 사업 현장에서 그것도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있죠? IMF 터져가지고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아파트 다 날아가고 완전 다 버리고 우리 아이 우유값 만드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로 절망 속에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제가 밑바닥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보면요, 사실은 남자들이라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 저는 제가 사업하면서요, 뭐 여기서 성문님들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로비를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술집도 안 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 거 다 로비했어요. 그때 오는 그 신앙적 갈등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 혼자 왜 이렇게 있는가? 정말로 새벽 1시, 2시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 혼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문 열고 아이가 자는 모습 보면 그래도 내일 해야지. 아이 때문에, 가족 때문에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데 그 모습. 정말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맞을까?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내 공동체. 한 명, 두 명, 내 신앙의 공동체에 같이 있고 기도해줄 때,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아베프라는 단체에서 제가 있고요. 그 멤버들하고 같이 그걸 할 때 내가 회복이 된다. 결국은 뭔가면, 내가 셀 모임, 내가 속으로 모임 나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그거 안 나온 자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 신앙은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떨어지면 누가 손해요? 그 가지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감을 못 느끼는데,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불쌍해요. 왜? 왕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충분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묵지 못하고 여기서 혼자 불불거리고 있는 그 모습의 목사님, 하나님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로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것. 어쩌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공동체. 또 다른 지체. 혈관이 같이 흘려가고 피가 흘려가고 생명이 흘려가는 공동체. 내가 지금 여기에 병이 왔는데 병이 왜 와요? 피가 돌지 않으면 입을 썩잖아요. 썩으면 어떻게 하면 잘라지잖아요. 홀로 있는 신앙 자체가 그런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의 삶이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이 풍성한 것은요, 우리가 속을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들, 그 셀원들이 공동체의 삶을 서로 연결돼서, 삶이 연결돼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자,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나, 자녀도 납니다. 가정도 납니다. 나 빼고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내 형제를 위한 기도, 아마 10%를 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몸의 지체, 다른 지체에 관심을 갖고 그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생활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발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오래된 영화예요. 달마야 놀자 알아요? 예, 그거 보셨죠? 달마야 놀자에 박신양 나오고 그 깡패 들고 나오고 절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박신양이 조직 폭력배가 막 싸우고 이권 싸움 때문에 경쟁하다가 경찰 쫓겨나서 숨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청계산에 있는 어떤 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나가, 못 나간다 막 하다가 주지스님이 하는 게 둘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편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막 시합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시합이 뭡니까? 기억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얼마나 빠냐. 그래서 누구야? 그 사람 배우고 이름 시간 나요? 박씨. 네? 뚱뚱한 사람. 박성미야 그래. 박성미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가 막 뚱뚱한 배에다가 밑 빠진 독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박신양이 어떻게 해요? 그 밑 빠진 독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연못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로 아래로 채워져.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학이 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소그룹이든 신앙이든 셀이든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막 조정도 하고 구조도 만들고 시스템화 시키고 훈련 프로그램 만들고 막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미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해요.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밑빠진 독을 들고 그냥 들어가면요, 누가 채워져요? 하나님이 채워져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밑빠진 독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밑빠진 독이라니까요. 부어도 다 새어나가요. 왜요? 우리가 그런 미완성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말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 이미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제가 앞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틀렸다 말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 내 은으로 그 사람을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은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것, 더도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하나 내가 발을 내딛어서 그 영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위로 아래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잘 알고 12장, 고린도서 12장 12절에 21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 발이요, 손이요,
근데 우리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지 않.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응사에 대해서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KBS 방송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스펀지란 있었죠. 스펀지에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실험하는 실험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그런지 어떤 실험맨이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그때 실험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팍팍 어릴 때 배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 터지는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며칠 굶고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위가 텅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니까 이게 넘어가기 씹어서 넘어가게 보여요. 그리고 위에 차곡차곡 쌓인 것도 보였어요. 열심히 막 며칠 굶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니까 위가 이렇게 딱 꽉 차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못 먹겠다. 자, 그런데 그때가 진짜 실험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딱 놨어요.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위가요? 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꿈틀해요. 그리고 요만한 공간을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실제로 그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맞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캠핑한 거예요. 와, 평소에는 한 그릇밖에 안 먹던 사람이 두 그릇, 세 그릇, 나 배 터질 것 같아. 나 못 움직여. 이런데 내가 예를 들면 쿠키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다 놔둔 거야. 과일 있어. 그러면 나 저거 먹으면 터질 것 같은데 딱 먹는 순간 빵! 아닙니까? 안 해요. 우리가 좀 맛있는 건데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할 때 이 뇌에서 신경을 보내잖아요. 어디에? 위에. 내야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꿈틀꿈틀. 근데 그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흔히 말하면 뇌사.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성이에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재래시장 보면 닭 잡잖아요. 닭 잡으면 우리 그 닭 잡는 아줌마들 굉장히 힘이 좋아서 닭 보고 책 보고 이 돌리는데 집을 사나요? 딱 목을 치는데 제가 한번 어릴 때 봤는데 목을 딱 치는데 이게 잘못 넣어가지고 이게 목없이 이게 닭이 막 돌았는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야. 근데 그러면 그 닭이 얼마 살까요? 많이 살다 한 30분? 그죠? 10분 살아요? 10분 살까 그냥 한 10분 삽시다. 바퀴벌레는 얼마 살까요? 하루를 산대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면 더 놀랄 건데 사람은 얼마 살까요? 네? 30년 살고 50년 살아요. 딱 오죠? 무슨 말을 하는가?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를 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 따라 몸 따라 살잖아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은 평생 그렇게 살아요. 목 없이 살잖아요. 그죠? 우리 목 없이 사는데 신경이 다 알아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근데
성경의 원리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가 홀로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곳곳에 적용하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천년이지만 평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기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데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몸의 모습 속에 회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발바닥의 가시를 빼주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 중에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다 목회자들이고, 한 사람은 금방 우리, 지금은 또 한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제 셀1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어요. 청년부 청년 아이 하나가 97년도에 암이 발생했는데, 여기 고관절이랍니까 이게? 여기에서 안에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여기를 하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 재활하는 게 1년 걸려요.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면 이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극복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친구가 97년도에 암이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성공했어요. 나았죠? 그런데 2004년인가 그때 오른쪽에 재발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또 나았어요. 수술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재활을 하는 과정에 이 친구가 무릎이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한 달 뒤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이쪽에 암이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굉장히 충격받았죠. 그때 이 친구 나이가 28인가 9인가. 정말 좌절했어요. 내일이면 그 병원에 다리를 잘라야 돼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산 국립암센터 연결돼서 그 병원 다시 일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와 우리 셀러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가서 의사가 이제 이 병진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여튼 다니잖아요. 네? 배신. 병진. 병진은 제배 이름이에요. 하여튼 배신하잖아. 하다가 보니까 저를 만났는데, 저들을 만났는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별거 어떻냐니까 2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자르는 거나 제일 좋은 건 자르는 거래요. 그러나 그게 너무 젊기 때문에 긁어낸다는 거죠. 근데 긁어내면 이 안에 근육을 가고 다 걸리니까 이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딱 달려있는 거지 다리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다 같이 이제 앉아서 그 친구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다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죠. 나오는데 같이 갔던 그 전사 친구가 기도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환상을 봤다고. 이 다리가, 새카만 다리가 갑자기 원래 살색, 원래 모습으로 피부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수술 들어가는데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 7시에 수술 들어가는 친구에게 아침에 들어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마침 이제 병원 이제 수술실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죠.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날 밤 11시쯤 돼서 전화가 온 거야. 전화 번호가 탁 뜨는데 뭐랄까요?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이 전화를 이 친구가 직접 했을까? 아니면 그 감화하고 있는 엄마가 했을까? 가족이 했을까? 한 몇 초 동안 교차되는 거예요. 전화를 딱 가는데 그 청년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에게 막 울면서 전화한 거는 수술을 갔는데 다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안에 좀 안 좋은 부분을 긁어내고 한 며칠 뒤에 엉덩이에 있는 살을 가지고 성형만 하면 돼요. 우리 그때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막내가 아까 그 빼기 했던 그 애가 천식이 신어요. 밤에 막 천식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은 적이 없어요. 계속 천식으로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런 기적이 났던 거예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저희 어떤 능력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누구 이름으로요? 그 내가 누구죠? 근데요 놀라운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많은 성도들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요. 왜요? 내가 구역 모임 갔더니 섭섭해. 구역장이 내 말을 씹었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이 모임에 갔더니 나를 무시한 듯 했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아. 내가 일받잖아. 야, 다시는 가는 봐라. 내가 저 모임 안 갈 거야. 내가 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 저 사람 싫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왕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저희 셀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금까지 형님 동생으로 나이는 10년 이상이 차이 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이 함께 살고 있다. 때론 내 동생이고 때론 내 아들 같은 아이.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하나 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그 사역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 된 우리 이곳에 임마했던 거예요.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적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 이미 그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밑빠진 독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나의 연약함을 들고 들어가세요. 나의 부족함을 들고요. 여러분의 그 구역, 여러분들의 그 속으로, 여러분의 그 셀에 들어가세요 그냥.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섬기세요. 내가 나이가 어리면 내 동생이고 내가 나이가 더 어리면 내 자녀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언니고 형이고 오빠고 내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이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기적처럼 우리에게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오신다. 이런 일들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간증 들어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병이 낫는 간증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셀 모임에 같이 기도하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셀 리더가
두세 살의 메이데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한송이 가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한 자매가요, 다음 주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상선 뭐 여기가 치수가 높아가지고 결혼을 시댁되는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 집이 3대 독자야. 근데 갑상선 치료하면 뭐 한 3년인가 약물 치료하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이 자매가 충격받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셀이 자매가 한 29인가 30인가 된 자매가 같이 전부 손을 꼽고 기도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으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요, 그 다음 주에 그 자매의 갑상선 이 치수가 정상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제가 간증하라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가 된 소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임재합니다. 성령이 비로소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듣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이미 기록한 이야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너무 안 되니까, 이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돼, 원래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66권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장롱 속에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상에 꼽혀 있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몸 안에 떨어질 수 없는 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몸을 세운 이런 지체의 삶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셀이라고 생각할게요. 이 셀 안에 지금 우리 역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요, 영적 아이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요, 영적 아비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아이가 누굽니까? 내 것. 내 것. 아이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만화를 봤는데, 이 사파죠. 기독교 사파인데, 그게 보니까 이게 무슨 팍 박힌 그림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50대 후반 머리도 이제 벗겨졌고, 거연 머리에다가 나이 지긋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기저귀를 차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림이에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직도 영적 아이. 제가 그 그림 보고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거든요. 자, 뭔 얘기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아니면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아직도 영적 아이란 거예요. 영적 아이.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요, 옆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장난감 있잖아요. 막 가지고 놀다가 집 갈 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려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안녕히 친구 거지.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친구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뭐 물건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트에 가서 백화점 가서 배째라고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다 뭐죠? 내 거야. 내가 최고입니다. 나 이해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 배고프고요. 내가 배부르면 다 배부른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에는 영적 아이가 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초신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 아이 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해요. 그 모임, 셀 모임 하잖아요. 근데 그거 김지선님이 안 한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임자시겠구나. 저 집사님 올 때마다 늘 힘들었는데, 야, 이거 뭐 잘 되겠구나. 사실 우리 그런 마음 좀 있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우리 졸업 편성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묵은둥이 시간한 같은 사람들은 좀 뺀뺀해가지고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 보면은 기도하면 막 기적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증가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속으로 반해서 연약한 영적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 우리의 몸을 쓰는 사역이 일어날까요? 바로 지체의 각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나눌 때, 자기를 고백할 때, 자기를 드러낼 때, 그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때.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고백하라. 내 형제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각 교회 컨설팅 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 구역 모임 소그룹 안에서 어디 정도까지 나눠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들어요. 어디까지 나눌까? 야고보서에는 죄를 고백하라. 근데 죄를 고백했어요. 절단나죠. 소문 나서 왜 쫓겨나죠?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비밀을 얘기했어요.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얘기 올라온 게 있어요. 저는 맥교구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저는 동산교회를 참 사랑한다. 그 얘기 놓고 이제는 동산교회를 떠날 때가 된다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셀 모임에서 제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돌아 제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리더인 집사님이 왜 시험에 들냐?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도하라. 그 말에 더 상처를 입고 이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가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베개머리 송사자는 남편에게 아이고 그 김집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 김집사를 우리가 나는 사회에 매장시켜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 너무 힘들겠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입니다. 마귀는요 공동체의 틈새를 그렇게 노립니다. 예전에요 제가 같이 사용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제가 어떤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옛날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해 주셔요. 그분이 있는 셀에 어느 이제 이름도 안 밝히죠. 또 알고 생각도 안 했고 우리 셀에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셀에 남자 셀인데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혼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죠. 다른 남자하고 모텔 등을 봤다는 거죠. 추적해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의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 리더가 참 지혜로웠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기도합시다. 실제로 그분들이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금식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요? 그걸 회복했어요. 이혼하지 않았고. 기도해주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 만나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데려같이 여행도 같이 따라고 계속 챙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남자가 집사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용서하고 그 극복했던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요 난 너무 힘들어. 구역장인 여러분들이 난 너무 큰 이야기를 들었어. 감당하지 못해.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요 다른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하죠.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말을 뭐 안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저 당시에 성경이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흔히 말하는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입니다. 서로 물건을 채워주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섬기는 공동체예요. 근데 솔직히 한번 볼게요. 우리는 몇 점 될까요? 100점 만점에? 한국교회는 20, 30점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근데 20, 30점 되는 공동체가 저 90점 되는 공동체가 흉내내면요. 옛날에 그런 말도 어른들 말해. 뭐 뱁새가 황새 따라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저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컨설팅합니다. 얘기 주는 게 뭐냐면 신뢰하는 만큼 나누세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나누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 있죠. 그 사람은 다 얘기하잖아요. 왜? 신뢰하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럼 그 신뢰할 만큼 나누면 이 모임만 안 나오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신뢰의 그릇을 키워요. 지금은 20% 30%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면 그 신뢰의 그릇이 30, 40, 50, 60, 70 늙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신뢰하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내 지체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듣고 나서 그래가지고 바로 여러분 내 죄가요. 사실 내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뢰의 그릇을 하나 되는 공동체를 더욱더 확장시키십시오. 그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풍성함이 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공동체 그림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살을 들고 있고요. 어떤 사람 딴짓하고요. 어떤 사람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입을 아주 막아버렸죠. 이 사람은요 책 위에서 손을 들고 있는 질문. 이 질문이 건강한 질문일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네가 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국가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구역장인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에 저기 구역에 여러분을 구역장으로 여러분 보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이제 드디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 사실 굉장히 충격받았고 힘들 겁니다. 안 그래요? 자, 아마 이 공동체에 이렇다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몸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목표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목표와 뜻이 무엇일까? 중요한 건요. 그 뿌리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숨고 싶은 것들을 찾아라. 이 사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은요. 왜 저리 입 받고 싶을까요? 예전에 같이 모임하다가 말하고 자면 박살났거든. 그거 말이라고 해? 야, 뭐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다시는 말을 안 하라. 제가요 예전에 이제 청신학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름이 이평강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겠구나. 전혀 아닙니다. 저희 외가는 제가 3대째예요. 근데 저희 이시집안 친가는 제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집을 구원할 계신데 동생들은 다 저희들은 우자 들리네요. 우리 사촌이고 제 동생은 다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어머님 혼자 이평강을 지어버렸어요. 집안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평강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작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술 드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술 먹으면 술 드시면 완전 흔히 말하면 개 되는 거 있잖아요. 온 집안 살림 다 빼고 다 부수고 때리고 이런 집안이 좀 자랐어요.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있어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다니다가 술 먹고 이 행패 부리면요, 저는 이게 확 올라요. 그래서 술 먹고 행패 부르는 사람은 제가 괜히 나 왕창하면 끌어가지고 패고 가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 2학년 때인가 제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안돼 안돼 하지마 안돼 막 소리가 쫙쫙 나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팍 신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있잖아요 막 뛰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연립주택의 옆집도 아니고 옆 건물의 연립주택이에요.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2층으로 막 올라왔는데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진짜 엄마더라고. 이 엄마가 술을 마시고 팬티만 입고 복도에 나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불 자리에 들어가면 가만히 너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분노하고 왜 그렇게 놀랬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지? 나는 막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보여주신 게 그게 엄마 안돼 하고 소리치는 아이가 나였어. 내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때리지 말라고 아버지 안돼 하고 소리치는 걸 내가 다른 그 모습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즐겨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내 안인데 그 소리가 그 아이의 소리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과거의 상처 속에 있는 내 모습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뛰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제가 이런 사역들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지금은 다 이제 그게 치유됐지만 그 안에 뿌리가 잘못된 걸 발견한 거죠.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어요. 정말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너무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참 더 예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인물이 예쁘고 막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나 그 모든 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열을 받아 가버린 거야. 예쁘다 했거든요. 못생겼다 했는데 나는 예쁘다 했어요. 근데 이 자매 갔어. 너무 당황스럽죠. 나중에 이제 그 자매를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같이 자매하고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가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부모가 어릴 때 이혼했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전염 때문에. 전염 때문에 저 엄마 저 아버지가 이혼했고 전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전염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인연이야. 전염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혼하고 나 때문에 세상에 통일이 안 되고 난리 났어.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이쁘다 했으면 내는 어떻게 봤냐면 자기를 농락하는 걸 봐요. 오히려 못생겼다 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쁘다는 이야기가 그 아이에게는 자기 희롱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한참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너를 이쁘다고 했는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쭉 흘리면서 자기를 찾아가죠.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은요 그 사람의 말 못하는 상처, 아픔, 해결되지 못한 분노, 과거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억들이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질내고 말하면 자르고 화내고 이런 모습을 쟤는 왜 저래? 아니 자기 혼자만 살아?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열받고 우리 짜증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몸을 세운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왜 입을 막고 저렇게 있는지, 이 사람이 왜 갑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그 뿌리 속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몸을 세우는 일은요 그 생명체의 뿌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명체의 뿌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뿌리가 나의 열매를 자오는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가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짤이에요. 예수님의 값을 치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약속의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왜곡된다. 어떤 예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꿩 아시죠? 꿩이 사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꿩 사육이. 왜냐하면 꿩이 예민하고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다 살아버린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공장에 꿩 대량의 사육을 성공했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보니 꿩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그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가봤어요. 갔는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많은 꿩이 여러분 성캡 아시죠? 모자 같은 거 성캡. 그걸 다 쏟아요. 꿩이. 아니 왜 그러냐? 꿩이 원래 그렇대요. 꿩은요 소리가 나면요 팍 날아가잖아요. 근데 꿩이 이게 지금 보는 것만 보거든요.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니까 날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날아요. 맹돌기만 넘는 거예요. 그게 꿩이. 그 꿩의 심리를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이요 와세로 푹 찌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다 사랑해. 맞아. 동의해. 근데 솔직히 넌 아니잖아. 김 집사, 박 집사, 박 본사,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다 사랑은 나 인정해. 오케이 인정. 넌 아니잖아. 너 지난주에 그 죄 지었지? 너 아직 그 사람 미워하잖아. 너 아직 이 문제 해결 안 되었지? 너 이것 때문에 지금 너 갈등하고 있잖아. 솔직히 말해라. 너 진짜 네 하나님 너를 사랑할까? 내 같은 애를?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성격을 딱 세우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게 보이죠. 마침 꽁이 하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요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딱 가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사랑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해요. 인정해요. 근데 나는 사랑하지 않을까? 맞아. 나는 아직까지 남편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맞아. 나는 이 시댁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맞아. 나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 난 저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 죄책감으로 내가 푹 주저앉아 버린다. 나는 나쁜 애야. 나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요 아까 그랬던 그 사람들이 그 죄책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몸을 세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죄책감에 있는 성격을 쓰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리고 그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로 이 사람의 성격을 거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 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사를 통해서 발견해 주는 것. 그럴 때는 여러분 거창하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채워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여러분 은사가요. 예를 들면 한강 다리에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그럴 때 가르치는 진리를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씁니다. 너 왜 죽으려고 해? 네가 죽으면 아무리 산다면 네가 못할 게 뭐 있어? 네 가정을 생각해봤어? 너 부모를 생각해봤어? 죽으면 어떤 데인지 알아? 진리를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 그렇구나. 맞아.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열받아 뛰내려버릴까요? 열받아 뛰내려버릴까요? 그런데 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사람이 얘기 왔어요. 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해요?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세상에 살기 싫어요. 나 실패했어요. 막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힘들겠네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같이 이 둘 줄기에 눈물 쭉 흘리면 그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흔히 자살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은 사람이 있으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르치고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요.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은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교회 컨설팅 할 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제자훈련하고 막 이럴 때는요. 좀 공부 좀 하고 저도 대학 나가고 좀 말빨 있는 사람이 잘해요. 왜?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쎄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이 도태돼요. 그 사람 늘 설교해. 늘 가르치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병청년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놀라운 리더가 되는 걸 본 적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은사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은사는 결국 여러분들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왜곡된 사람에게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 사람이 그 사람 보면 열받는지 왜 이 사람이 술만 먹은 사람 보면 열받는지 왜 이 사람은 이런 행동 나온 사람 보면 화가 내는지. 옛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에요. 이 부부 같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장로님 중인 한 분인데 같이 이제 1박 2일로 여행을 갔어요. 원래 밖에 나가면 대부분 남자들이 막 요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설거지 하기로 했어요. 밤에.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 장모님이 졌어. 그래가지고 설거지하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 퍼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야. 분노가. 그 열받아서 갑자기 팍! 안에 나오는 거예요. 다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게임을 하면서 졌는데 내가 이럴 수 있다고 웃으며 나왔거든. 근데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 다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은 열받.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열받았지? 내가 왜 이랬지? 이분이 자기 너무 충격받아 자기 자세를 혼자 앉아서 막.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한 장 있었어요. 이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남이에요. 어릴 때 동생들을 키웠어요. 일하고 신문 돌리고 정말로 고생하시고. 근데 아이들의 동생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디 가면 자기가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근데 그 설거지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결혼하면 절대 난 설거지 안 할 거야. 난 결혼하면 절대 난 밥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하면 절대 내 청소하지 않을 거야. 너무 어릴 때 그 상처가 그게 너무 힘겨워서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찬물에 설거지를 딱 하는 순간 그 어릴 때 기억이 팍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데 이 안에 몸에서 폭발해.
그때 그 이후로 그분이 치료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일. 여러분, 그런 은사가, 그런 일들이 우연해요. 여러분 셀 안에 사람들마다 거의 대부분 한 개씩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해결해 주려고 더블 세움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줌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사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요, 우리는 이런 자아, 경험, 상처, 분노,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합니까?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 예언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죠. 그 뿌리를 보게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 아픔, 그 과거의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몸을 세우는 사역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바로 성령께서 미성숙한 뿌리를 드러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리하면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은사, 몸을 세운 사역. 이게 우리가 사역의 대부분의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 주신 은사로 이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사역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몸을 세우는 사역, 이 일은요, 우리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서로서로를 통해서 피차 더불어 함께 하는 그 공동체, 그 서로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바로 공동체 유익과 그 선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좀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쉴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룹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조 짜 있습니다. 조 다 있죠? 예. 거기 조 리더도 있습니까? 리더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조별로, 그래서 너무 모이겠는데요. 이 전체를 다 활용하시고요. 한 조에 몇 명입니까? 5명, 6명. 그러면 이 책상 있으면 그 앞뒤로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 몇 시죠? 그러면 30분에